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홍해 바다가 열리고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한번 출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의 일생을 자신들의 일생을 어떻게 마치느냐 애석하게도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습니다. 불평은 전 인생을 망친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교훈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은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출발지가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숫곳이고 비아하롯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비아하롯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엘렘, 돕과 르비딤. 그래서 시내산까지 우리가 쭉 가면서 살펴보고 더 나가서 가나안 입성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지 람셋은 바로 카이로 북방 약 120km 지점에 있는데 애굽 북쪽 지역의 국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보면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가까운 곳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람셋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레를 낳았다. 레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레미시즈라는 단어를 레미시즈라고 람셋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레를 낳았다. 바로 레가 낳은 도시가 람셋이다. 그래서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도시가 람셋이고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람셋 2세가 람셋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곳에 국고성을 건립하고 그곳을 요새화하게 되는데 바로 그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 람셋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성을 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는데 불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사건은 말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우리 또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짐이라는 것이 바로 죄악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람셋의 다른 이름이 성경에는 고센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칭할 수도 있지만 땅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이주를 해온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왕에게 청해서 바로 이 고센 땅, 이곳에 라암셋에 바로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고센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암셋 혹은 소환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출애굽한 지 첫날 밤을 야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길 갈 때에 여러 번 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돌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주의를 주지 않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돌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불평 때문에 인생 전체를 돌아버린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 자, 왼쪽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왼쪽에 있고요. 자, 이쪽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곳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곳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가게 되면 5일에서 7일 정도, 학자마다 좀 다른데 7일 만에 이쪽으로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이곳에 있잖아요. 근데 이 고센 땅에서 어디로 오게 되느냐면 숫곳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여기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불평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지척에 두고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한 까닭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불평하는 거 물론 사람들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하지는 감히 않죠.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불평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4일에서 7일 혹은 5일에서 7일 만에 이 건너갈 수 있는 이 도로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 그런데 이곳에 지름길이 있었지만 이 해안 도시 여기에서 가면은요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 가게 되면 가자 지구가 나와요. 지금 현재 가자 지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와 있죠. 블레셋 해안 도시 바로 가자 지구를 통과해서 지중해 바다 해안 도로를 이용해서 7일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모든 길에는,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둘러간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블레셋이 또한 이곳에 있었고, 그리고 애굽 진영이 군대가 진을 치고 왕의 대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될까봐. 당시에 이집트는 힉소스 이민족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민족이 쫓겨나면서 다시 이집트인으로 왕조가 구축이 되는데 18왕조로 갑니다. 자, 이 18왕조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이 북방이죠.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 왕의 대로가 바로 북방 정책을 위해서 중요한 군사도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도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리아도 나오게 되고, 왼쪽으로 더 가게 되면 그리스라든가 헬라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도로가 로 군사들이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을 때는요, 호전적인 바로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벌써 청동기 시대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도 더디게 가거나 돌아가는 인생도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는 기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암셋을 출발해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간이란 뜻인데, 라암셋 동남쪽 32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입니다. 숫곳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돔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에돔으로 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로 그 거리가 역시 하루 여행길입니다.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가는 길이나 그 다음에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는 길이 거의 비슷해요. 하룻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길에 빠졌을 때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떠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비하하롯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알스본 맞은편에 비하하롯이 있는데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는데, 이 돌이키다 이것은요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어떤 회유가 아니라 완전히 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턴백입니다. 턴백. 왔던 길을 어쩌면 다시 돌이켜서 가야 되는. 자, 숫곳에서 에담 쪽으로, 에돔이 있는 곳인데 에돔인데요, 북동 방향으로 행군에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데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진로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쪽은 끝없는 바위 투성이 언덕으로 된 비하하롯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요, 애굽 요새와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바로 애굽 변경 지역 믹돌이라는 곳입니다. 믹돌과 바알스본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쪽으로 바로 막혀 있다. 산으로, 언덕으로 이렇게 막혀 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보냈지만 뒤늦게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광야에 갇혔다.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망할 길은요 아무 곳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곳, 바로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인생이 이렇게 외통수에 갇혔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방향을 돌렸을까요? 이 역시 길을 또 더디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한번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 근방에 바로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했을 때 이들이 외통수에 걸렸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이것을 바로가 알게 되면서 추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껏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이렇게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뒤에서는 추격하게 만들어 버리다니요. 자, 그렇다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에게는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열방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돌리는 것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인류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악 속에 갇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민으로, 롤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바로와 온 열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묵상해 볼 제목은 바로 남의 탓하기 전에 기도하자. 탓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화가 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화를 전가시킴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그냥 우리는 바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종살이가 죽는 것보다 낫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감히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한 적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 가마, 연기 속에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드넓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보다 그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사느니 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다 가겠노라, 그런 고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경 속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팔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짧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죽었다. 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바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종살이하는 것이 낫다.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게 되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거 남의 탓하는 거, 그리고 화전가하기, 이 화전가하기, 남의 탓하기, 이거 우리의 조상 아담이 아내에게 그 화를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많이 들었거나 했던 소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파충류가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파충류는요, 악어 같은 파충류 있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화를 낼 줄 모른대요. 그리고 기뻐하지도 못한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인간만이 화를 내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화를 분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신앙으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망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미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장자들이 다른 집에는 다 죽었는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문지방에 발랐더니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요, 인간의 한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겠습니까? 메뚜기라고 말했던 사람은 결국은 광야에서 38년을 돌게 됩니다. 자, 애굽은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3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막힌 담이라든가 둘러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실제로 수요는 많았지만 너무나 약하고 적은요, 상대는 매우 강하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듭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군사 장비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아들과 노인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보로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을 보지 말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환경 때문에 늘 불편했습니까? 환경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원치 아니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거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니면 불평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동안에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환경 속에서 찬양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유행가를 부르는 대신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찬송의 환경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불평의 사람은 언제 어디로 가도 불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평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면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평하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에 구원을 베푸신다. 대때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다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돌아가는 길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시련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외통수에 걸리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뭐 때문에 가던 길을 가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중요한 거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승리해본 사람이 승리의 기쁨에 만끽해서 또 승리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한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허들 경기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개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심어 있을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저것도 걸리지 않을까? 여지없이 걸려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봐야 그 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받아본 사람이 더 사모하면서, 그래서 5 받은 사람은 5을 남깁니다. 하나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련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데 백성들은 보지 못할까요? 시련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에게 보내어졌고,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에게도 더 큰 믿음이 주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몇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봤을 겁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애굽인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러다가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해봤더니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가라고 하니까 저는 특히 저는 혀가 둔하고 뻣뻣해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어떻게 서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모세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악해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삶 속에서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이렇게 난관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욥에게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에 오늘처럼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은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라, 함락시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저 소리쳐라,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소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소리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앞뒤 전후 좌우로 전부 다 막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that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요, 직접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동시에 백성들에게는요, 계속 이제 시험을 쳐봐야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왜 이렇게 자주 많이 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많았어요. 근데 시험을 칠 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실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시험이란 걸 치지 않았고 그냥 종으로, 그냥 자신의 팔자가 종이려니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참 이 종의식을 바꾸는데, 종의 의식을 바꾸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잠잠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해봤자예요.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불평을 너무나 쉽게 선택했지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돌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조용히 좀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조차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고요. 그날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진영 끝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곧 맞닥뜨리게 생겨버렸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끝쪽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판이었어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that day, 그날에
바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내 힘으로 다 해버립니다. 뭐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해봤더니 실패와 좌절뿐이네.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순간이 왔을 때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선포대로 앞에 가던 구름 불기둥이 뒤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는 갈라진 그 물 사이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서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따라잡았다면 막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어서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추격을 못해요. 밤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보로 마른 땅처럼 바로 바다를 건너게 돼요. 바로 이 불은요, 불기둥은 애굽인 사이와 이스라엘 사이를 막는 장벽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기둥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보호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쪽에는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집트 군대까지 바닷속에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불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다에 수장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200만 명이나 넘지만 그들은 굉장히 넓게 바다가 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건너가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은요, 엄청나게 긴 거리가 열렸을 거예요, 바다가. 그걸 다 지나고 심지어는 유아까지 다 지나가요. 어린이들도 다 지나가요.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은요, 물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시 애굽 군대 위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됩니다. 불기둥은 이스라엘 진을 보호하는 동시에 바다를 밝게 비춰 주었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무트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애굽 진영은 어땠습니까?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흑암이 내려앉아서 완전히 바로 혼돈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바퀴가 마차 바퀴가 달릴 수가 없어요. 전차 바퀴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빛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흑암으로 죽음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빛을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동일하신 분이 애굽인에게는 바로 흑암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광명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쟁임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성도들은 빛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흑암으로 영원히 구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인들에게는 어둠으로 흑암으로 인도하지만 성도에게는 광명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죽어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환경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산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바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몇 겹으로 샀을 거예요. 18만 5천 명이라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음식도 끊어지고 물도 끊어지게 생겼고,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가져온 편지를 가지고 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패스트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산헤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인 한 명 없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남김없이 적진을 쓸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들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30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의 악은요, 그리고 바로의 교만은요, 필연적인 멸망이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키워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바로가 추격해 오면 올수록 자기가 멸망하는 그 길을 향해서, 바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의 악과 세상의 교만은 결국은 자신의 종말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와 계획들은요, 오히려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와 계획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멸망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가 악의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귀결로 끝나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도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죄악의 도성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에서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 이적은 말입니다, 구속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라고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것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바로 세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주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못마땅한 환경이 있다면, 불평보다는, 입으로 빨리 속기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받았습니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